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만으로도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린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냥 수도 아까 작은 공 하나 집차로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영광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끔 저희 아이 그림책을 제가 이제 재밌게 봐요.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재밌게 볼 때가 있는데 그 재밌게 본 책 중에 알사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저께 잠깐 다시 봤는데 구름빵이라는 혹시 책 아시나요? 아이들 책 중에 유명한 그림책인데 이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동동이가 친구들 없이 혼자 놀다가 구슬을 더 사려고 문구점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알사탕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알사탕이 신기한 알사탕이에요. 알사탕을 하나 먹을 때마다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 있는 소파의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아빠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친구의 마음의 소리가 또 들려서 맨 마지막에 나가서 이제 친구와 같이 재밌게 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나는데요. 그 중에 아빠의 마음을 듣는 장면이 있어요. 동동아, 아빠다. 그러면서 아빠가 폭풍 같은 잔소리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한 페이지가 이렇게 다 이 잔소리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숙제했냐? 장난감 다 치워라. 이거 치운 거냐? 빨리 정리하고 숙제해라. 구슬이 산책시켰냐? 똥은 잘 치웠냐? 산책 갈 때 비닐봉지 잘 챙겨서 나갔냐? 손은 닦았냐? 제대로 돌보지 않을 거면 개 키울 자격도 없다. 글씨가 이게 뭐냐? 창피하다. 자전거 열쇠는 찾았냐? 이름은 써놓았냐? 리모컨은 똑바로 앉아라. 밥풀 흘리지 말아라. 밥 먹다 화장실 가지 마라. 문 꼭 닫아라. 등 펴고 의자 당겨 앉아라. 나물도 먹어라. 꼭꼭 씹어라. 입 다물고. 알림장 제대로 적어왔냐? 물은 다 먹고 마셔라. 물은 밥 다 먹고 마셔라. 밥 다 먹고 말해라. 가정통식문 있으면 식탁 위에 놓아라. 급식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 손톱 깨물지 마라. 구슬이 밥 줬냐? 물도 줘라. 소리내지 말고 살살 다녀라. 물통 꺼내놔라. 물은 왜 남겼냐? 어제도 목욕 안 하고 잤지? 오늘은 꼭 씻고 자라. 팬티도 갈아입고 바지 뒤집어 벗어놓지 마라. 머리 잘 헹궈라. 양치질 해라. 치실했냐? 양치 다시 해라. 너 기침하더라. 가글도 해라. 팬티 갈아입었냐? 내복은 어제 입은 거 입어라. 빨래 가져가라. 가방 챙겼냐? 방과 후 준비물 제대로 확인해라. 일기장이랑 알림장 챙겨 넣어라. 내일 입을 체육복 꺼내놔라. 책 읽어라. 만화책 말고 안 들린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라. 물컵은 하나만 써라. 먹으면 물로 꼭 헹궈서 엎어둬라.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된다.
양치 다시 해라. 조끼 입고 자라. 춥다. 9시다. 얼른 자라. 이렇게 잔소리가 폭풍같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동이가 그래요. 아, 지겨워. 이건 복수다. 나는 알사탕을 먹으면서 자기로 했다. 내 맘같이 까칠한 사탕을 골랐다. 그랬는데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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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동이가 들을 때는 폭풍 같은 잔소리들이 막 들려서 아, 나 그냥 사탕 먹고 자야지 이랬는데 사탕을 먹었더니 아빠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동이가 그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빠에게 가서 아빠를 뒤에서 안으면서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도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리를 이해한 거죠. 엄청난 잔소리, 했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는 그 아빠의 잔소리지만 그 속마음은 동동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꼭 동동이 아빠와 동동이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복음의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신앙의 중요한 원리와 태도를 말씀하실 때 뭔가 새로운 것은 없고 늘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면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또 저 소리를 하시네. 이 잔소리 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 아닌가? 왜 또 그 얘기를 계속 하시지? 뭐 이런 얘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반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것이죠.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바울은 이 편지 가운데 놀라운 신학적인 설명들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권면들을 적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설립하지도 않았고 아직 한 번도 실질적으로 방문한 적이 없었던 이 로마 교회에 이제까지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보고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주제넘게 간섭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후견인이 되려 하거나 또는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것은 사과를 하거나 아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존중의 인사인 것이죠. 당신들의 성숙함을 내가 알고 있다고 지금 인사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식과 문화를 이끌어가던 로마 사회를 생각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수 있죠. 바울은 그들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신학적인 편지를 썼어요. 그들을 존중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신학적이고도 상세하고 담대하게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에 관하여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담대히 썼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음의 사역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몰랐다면 새로이 알게 하시고 복음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잊고 있었다면, 잘못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새롭게 복음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역이고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는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또 무엇과 연결시켜서 지금 16절에 설명하고 있냐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름받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설립하진 않았지만 이방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은혜를 자신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 복음의 진리를 듣고 다시 생각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할 어떤 때에, 그 주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사역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생각하고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듣는 이를 위하여서, 듣는 이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전하는 이를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 교회에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과 같이 복음을 듣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가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들어야 하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듣는 이도 겸손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전하는 이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듣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복음학교를 하고 있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고 복음에 대해 이미 많이 들었는데 왜 또 복음학교를 해야 하는가? 왜 자꾸 복음에 대하여 들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귀 기울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음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새롭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만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그 내용이 새로운 것 같지 않아도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이제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졌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기도하는 밤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실 중학교 3학년이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그 다니면서 누나 손 붙잡고 누나 내가 미안해 나 용서해줘. 친구 손 붙잡고 내가 미안해 나 용서해줘.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고3 때
신학교를 가기 전에 부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련회예요. 수련회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수련회 가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첫날 주제 강의가 뭐였냐면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날 제가 깨졌어요. 주제 강의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기도 시간에 제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저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엎드린 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내내 엎드린 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 저의 죄됨이.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혼자 기도할 그러한 시간과 자리가 필요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제가 읽던 성경의 순서를 따라 그날도 성경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이죠. 그날 새롭게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몇 번의 이러한 과정들이 또 제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은 늘 제 속사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그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큰 광야를 지나갔던 그 시기에 주님은 저에게 다시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제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를 보게 하시고 제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제 안에 주님의 소망을 비춰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복음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셨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에 대하여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을 사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아무리 성숙한 교회도 이 복음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숙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정돈하여 이전보다 조금씩 자라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견고해질 때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유대교와 헬라 문화에서는 어떤 교리와 전통을 반복한다는 뜻의 전문 용어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온전함에 이르도록 복음의 말씀들을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역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뤄가실 때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뤄가실 때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옳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관계의 외적 표현도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모든 구체적인 것까지 다 훑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같은 자리에 거듭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훈을 배울 때까지 계속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일관적인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며
우리를 같은 특정한 문제의 자리로 계속 데려다 놓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이 한 가지를 계속 해결하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특별히 3번 이상 걸려 넘어지는 어떤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는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그 자리를 뛰어넘어 자라가야 하는,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뛰어넘을 때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의 시작도 끝도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은혜는 우리를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결국 우리를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인격의 전 존재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바울의 전 존재의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다시 생각나게 하는 복음의 은혜를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것을 만드시기 위하여 한 인격의 전 존재의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의 말과 행위, 그의 말과 삶을 사용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어떤 때는 큰 기적과 역사를 보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세세한 기적과 역사를 보이기도 하셔서 우리에게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목표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한 인격의 전 존재를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의 말과 삶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얼만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냔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의 구원 역사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이어져 왔는지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따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시 생각하게 하실 때 그 주님께 더욱
겸손히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주님의 열심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 베푸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복음의 사람 되어 오늘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